호산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이 믿음의 꽃이 되어지고 향기를 발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꽃이로되 계절을 가리지 않는 꽃,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는 꽃,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꽃, 십자가 위에서도 피어나고 사자 우리 안에서도 피어나며 감옥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전설적이요 환상적인 꽃을 피우고 가꾸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하고 희락이라고 하는 수분이 항상 적당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이 피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꽃이 피지 못하면 찬송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라면 과연 그 꽃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찬양,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찬양은 결국에는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반주자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믿음 위에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그 꽃은 피어나고 그 꽃은 향기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꽃의 씨앗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이용해 빼앗을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무엇보다도 이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피어나질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반주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은 예배 인도하는데 생각이 다르게 가버려요. 사인이 안 맞다든지 음색이 안 맞다든지 박자가 안 맞다든지 이러면은 너무나 많이 신경 쓰여져요. 그렇게 볼 때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도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기 올라왔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져서 하는 말 또 하고 하다가 틀리고 엉뚱한 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성가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주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가대원들도 예배위원이고 반주자들도 예배위원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예배위원이잖아요. 예배위원. 목사만 예배위원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기도하신 분들도 일주일 전에 다음 주 기도자의 순서가 나가잖아요. 순서가. 그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들 위해서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가대원들도 한 주간의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가야 그 꽃이 만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유무를 가리는 가늠자요, 영성의 푸른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유무를 가리는 시비에 휩싸여 판단자가 될 때도 있고 그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런 근거가 모두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헌신의 척도를 봐서 교회 직분들은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집사도 맡기고 권사도 맡기고 안수집사도 맡기고 장로님도 맡기고 성가대도 맡기고 또 교사도 맡기고 반주자도 맡기고 이런 직분들을 분명히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다니는 그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사랑이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위안만, 안위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불교 다닌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몇 번을 절해요? 108번 내 108번의 절을 하잖아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가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은 그 108번 나는 사람 보면은요, 자세가 틀어짐이 없잖아요. 틀어짐이. 우상 앞에도 그렇게 모든 심혈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예배위원들이 이런 마음과 준비가 안 됐다라면 어떻게 되겠나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반주자들도 안 맞으면 반주 다 없애버리세요. 피아노 하나만 갈 거예요. 분명히 저 이야기합니다. 오늘처럼 삐끄덕거리고 안 맞으면 신디 못 치게 할 겁니다. 피아노 하나만 갈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앉아서 반주한다고 앉아있고 찬양한다고 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에요. 그 사람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하면서 죄 짓고 하면서 여러분 영광 가리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를 드릴 때는 정말 심혈을 들여서요, 마음을 다 해서요,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번이 돼야 돼. 내가 오늘 반주자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반주자들이 눈에 띄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 눈에 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들이 눈에 시야에 다 들어와요.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좁아서 그러지, 이제 넓은 공간을 지어가면은 이제 반주자들이 위에서 다 보이게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이 서 있으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목사가 뒤돌아서 가지고 다른 짓하고 호주머니 손 내고 이렇게 둘레둘레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보세요. 성도들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가서 뭐 찾기나 닫고 돌아다니고 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라면 과연 그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드려지고 받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목사가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담아가지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나님 함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 대표자로 기도하는데 반주자들이 눈 뜨고 다른 일 하고 책 넘기고 있고 이런다라면은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가대원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만지고 거울 보고 화장 고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찬송의 꽃이 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항상 다르잖아요.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도 가운을 입잖아요. 거룩한 성의를 입었다는 성의라고 하잖아요. 성의를 입었으면 달라야죠. 달라야 하잖아요. 달라야 돼. 그래서 장로님도 또 기도 시간에 제가 성의를 입히신 거예요. 제가 왜?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준비되어진 것이 드려져야 되고 갖추어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추어져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렸던 수많은 판단의 기준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인 시각이 너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는 결코 직분이나 성도를 구별된 명칭이 곧 믿음의 표요, 영생의 요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자로 결코 잴 수가 없는 이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 왜냐하면 생활 속의 찬송은 그것이 곧 믿음의 유무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우리 입술에 과연 찬송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찬송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찬송이 돼요? 안 돼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들어요? 찬송을 들어요. 찬송 틀어놓고 살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해요? 찬송으로 표현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입술에 뭐가 항상 따라다녀요? 찬송이 따라다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는 결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믿음의 여러 요소들로 인한 증세이지 믿음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를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찾아보고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성가대원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반주자들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해요.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까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면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의 믿음의 허상을 누가는 굉장히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출생 배경과 현직은 매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면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잖아요. 그 아들이 제사장 됐으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자신들의 형편은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졸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 자, 그런 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가랴 앞에, 이 사가랴 제사장 앞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을 우리 대장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들의 출생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어준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자, 14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14절, 성가대원들이 15절, 성가대 아닌 사람들이 16절, 17절은 같이요. 제가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같이요.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 뭐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응답이. 아마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에 그의 존귀함이 어느 정도이며 그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울러 그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러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라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면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손유성 권사님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예? 예? 아멘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좋은 말 다 나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준다라는 우리 연우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는데 연우야 걱정하지 마라 너 전역하면 내가 너를 이끌고 유럽에 데리고 가서 유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쭉 그 아주 이 일까지 쭉쭉쭉쭉 다 보여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에게는 꿈이 아니요 현실이며 그것도 사사로운 장소가 아닌 성소에서 분향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기는커녕 가장 불신앙적인 투정들이 쏟아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 사람 반응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20절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같이 한번 20절 읽어주시고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하지 않으면 이처럼 영적인 벙어리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벙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어리일 수밖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냐면 환경을 봐요. 상황을 봐요. 내 모습을 봐요. 사가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지만 여러분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본 거예요. 내 아내의 상태를 본 거예요. 보니까 내 아내는 이미 늙었고 경수가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가 이미 끊어졌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미 나는 나이 늦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할 때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벙어리 만들어버려요.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말 못하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벙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연륜이나 직분이 마치 영광의 면류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그 심령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길을 현혹시키는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괭가리밖에 안 돼요. 칭찬하지 마세요. 누구 잘한다, 누구 잘한다 칭찬하지 마세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칭찬하지 마세요. 믿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진 찬양은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고 그 향기는 절대 나지 않아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토양이 정말로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꽃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이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향기 나는 꽃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향기가 없다라면 무슨 꽃에 향기 없는 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꽃들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데 향기 없는 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향기 없는 꽃들이 정말 그 꽃은 사람이 눈은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그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 그 향기는 사람에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되지 못한다라면 물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비록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많은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잘하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서는 최선의 것을 앞에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전공 안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 최원하 권사님 그랬잖아. 최원하 선생님 죽을 때까지 저 피아노 붙들고 있으라고. 전공자 와도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나 전공자니까 그냥 하세요. 저는 뒤에가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혹시 전공자잖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주일 난 예배는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돼. 그 욕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 정도로 욕심. 자,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믿음 앞에 무너져서 결국 벙어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반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의 경우는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소식인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남자들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안 졸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남자분들만 시작. 아멘.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응? 전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사가랴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마리아에게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요셉과 정혼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동정녀에게 잉태라니요. 잉태라니요. 그 당시 그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거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나이 든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편이 더 믿기 어려울까요? 응? 어떤 편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더 어렵죠.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부부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가랴 입은 의심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서 10개월 동안이나 말 못하는 자가 되었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매달릴 것만 같았던 마리아 입에서는요, 기막힌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가 마리아의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한 거예요. 죄 이름을 높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왜 연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연륜이나 직분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믿음이란 토양 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바로 믿음의 꽃이에요. 꽃. 꽃 중에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평생 성가대 쓰잖아요. 백발되어서도 성가대 쓰잖아요. 저는 큰 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백발되어가지고 장로님 제가 은퇴하시고도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존경스럽죠.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꽃으로 피어난 거예요. 피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날 그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백발이 다 무성한 여인이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졸립죠. 눈꺼풀처럼 이기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찬송이야말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믿음의 가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가대원이라면, 반주자라면, 세퍼드 찬양 단원이라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일날 한 송이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어나지 않는 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막 억지로 밀어놓고 보이려고 막,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성가대원들이요, 찬양단들이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세요. 기타 치고 자랑하려면요, 밖에서 하세요. 이곳은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꽃다발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꽃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꽃다발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꽃다발 받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꽃다발 한 알음, 성가대원들 10명의 꽃을 딱 한 움큼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내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세퍼드 찬양단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이 딱 묶여져서 11성, 12성의 꽃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딱 제단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세퍼드 찬양들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져 가지고 꽃은 여기 가서 떨어지고 꽃도 꺾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모아지지도 않는 것 가지고 들어가지고 드린다고 강단에 올려놓고, 여러분 어떤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꽃을? 어떤 꽃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토양 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가꾸어서 키워서 피워진 그 꽃을 성가대 대장님이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호산나 성가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가대원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도 올려주고 이 찬양도 들어보라고 하고 이 찬양도 해보라고 하고 하면서 자꾸 이끌고 유도해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이 있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뭘 찬양해요? 그저 그냥 어디 곡 뽑아가지고 맞추어서 이거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은 준비가 안 될 때는 안 드린 게 나아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앞에 리더자들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가 대장님,
찬양 단장님, 반주자에서도 세 사람 중에 리더자가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제가 우리 최연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송영할 때 크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그 성경 낭독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가는데 반주자가 너무 커버리니까 거기에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은은하게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도하면서 성도들을 전체에서 하나를 모아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반주자가 너무 커버리면은 어디로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딱 모아가지고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끌어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약물이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정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찬송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된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영광된 자리 끝까지 붙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돼도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한 송이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적 벙어리 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구촌교회 그 이화여대 나왔던 성악가 했던 분, 그 집사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가대 하라고 목사님 집회할 때 특송하라고 하면 바빠서 한 번 안 한 거예요. 다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노래를.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목사님이 써보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뭡니까? 성대암. 그 걸리게 해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못하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여자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얼마나 울고 있는지 옆에 서 있어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대를 막 그 시간에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결단하기를 이제는 평생 남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밖으로 안 돌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목사님 다니는데 꼭 붙어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안 쓰면 하나님 거둬가요. 여러분 주어진 은사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원합니다. 쫓아서 나는 꽃을 피우는 성가대원이다. 아멘이죠. 그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